자기 중심적인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다니엘 강해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측근들은 그동안 다니엘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토박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이시오, 우리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꿈을 듣고도 해석을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꿈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오, 사실은 이 꿈은 왕이 이 땅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왕이시오, 그 왕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측근들은 거짓말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해석을 못하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에 이 왕이 다니엘을 부를 걸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석했는데, 저 박수와 술객들, 이 사람들이 잘못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침내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알면서 왜 다니엘을 나중에 불렀을까?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중에 다니엘을 찾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다가 코가 깨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사업에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되죠. 그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죠. 어떤 공부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면 될 것을 내 마음대로 했다가 코가 깨지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은 10절에서 1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은 이렇다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똑같아 보이지만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절에서 17절을 보고 20절에서 23절을 함께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아멘. 자, 다니엘이 이 나무를 보았는데요, 거대한 나무가 올라간다는 걸 보았죠. 땅의 중앙에 이 나무가 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높았다. 이 뜻은요, 바벨론의 위세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처음부터 대제국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는데 점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이 나라가 커졌다는 거죠. 누가 키웠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키운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뜻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힘이 커지면서 엄청난 부와 또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이 풍부하게 잘 갖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싸움만 잘하는 관개토 대왕 인물이 아니라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세종대왕과 같은 르네상스 군주였다는 거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건축이면 건축, 문화, 예술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바벨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의 똑똑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뭐 아시아권 넘어서서 미국이 최고 부자니까 막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듯이 막 가는 것처럼 바벨론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 나라의 국력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그 나라가 국력이 다운되면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다 퍼져나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요. 신분과 인종과 핍박받던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도 없다, 땅도 넓다, 가난한 사람이 가면 잘 배려해주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위 뭐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도전정신 강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엑기스가 모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지역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바벨론 드림을 갖고 온 거죠. 전 세계에 다니엘과 같이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그런 인재들이 바벨론 지역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깃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 왕들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지도자, 앞으로 대선이 남아있죠. 대통령이 될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생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낸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고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와 명예, 권력, 나라, 땅, 건축물, 정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있는 인생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은 최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느부갓네살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봤자, 많은 스펙을 쌓아봤자, 많은 것을 누려봤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고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네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의 영혼이야. 너의 영혼이야 말하는 거죠. 건강한 영혼이 받쳐주지 않는 물질 문명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붕괴될 수 있어요. 목사라고 붕괴 안 됩니까? 목사라고 안 무너집니까? 안 그래요. 무너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뭐가 없으면요, 내 내면 세계가, 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무서운 경고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옐로우 카드를 쫙 주면서 너 지금 경고야. 너 지금 네가 잘났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많은 걸 가졌다고 하는데 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의 영혼이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시는데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이 13절에서 먼저 보면은 순찰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순찰자가 와서 한 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 뜻이 뭘까요? 느부갓네살의 지금 최고의 정점과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권좌에서, 그 권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보고 달라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나게 될 거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이 말뜻이 뭐냐면 바벨론에서는요, 광기를 일으키는 미친 사람, 정신병자가 되면 이 몸을 쇠사슬로 둘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밖에다 내팽개치고 개처럼 짐승처럼 묶어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병,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광병이었어요. 수광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세계 최고의 왕이어서 한순간에 처참한 병에 걸려서 스스로 짐승이라 착각을 하면서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짐승처럼 밖을 막 배회하고 숲속을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거예요. 그냥 원래 거지고 원래 없었다면 이해가 조금은 돼요. 근데 한 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 나라 지도자, 한 나라 대통령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수차례 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던지신 거예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 생각이 나죠.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쳤죠. 도망친 것도 모질라서 자기가 죽을까 봐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란 거죠. 16절 보니까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아멘. 정신착란증,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수광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세계 최고의 나라 왕에서 지금 너무 비참한 상태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숲속을 방황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많은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느부갓네살에게도 이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고자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고 나는 세계 최고야라고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은 신은커녕 인간도 채 못된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16절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 몇 대를 지내니라고 되어 있죠? 7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 바벨론 때는요, 계절을 계수할 때 봄과 가을을 빼고 여름과 겨울만 계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대가 언제냐면은 한 3년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자처럼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냥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미친 사람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꿈이에요, 꿈. 이 꿈을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일어날 거야. 이걸 다니엘은 알고 너무나 한동안 번민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아 이 꿈이 나 도대체 무슨 꿈이니? 난 도무지 모르겠어. 해석을 좀 해줘. 왕이
부하에게 막 이렇게 애걸복걸 부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왕은 명령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두실 우리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요.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제가 복지 않은 곳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처음에 가니까 우리는 성당 다니니까 오지 마세요. 그 다음 주 가니까 왜 자꾸 오세요? 오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목사님 이렇게 계속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안 가려고 했어요. 3번까지 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감동이 와요. 가야 되겠다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가니까 이제는 기다리고 계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엊그제 수요일에 갔을 때는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목사님 교회 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성당 다니는 가톨릭 신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가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게 돼요. 우리 감사 헌금 밑에 어르신의 행복한 세상이라고 이런 명단 있지 않습니까? 다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서 거기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이즈나 규모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이 꿈 얘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서 번민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듣는 순간에 그 꿈이 바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누가 옆에서 영어로 번역 통역을 해주듯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하는 동시에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지난번 첫 번째 꿈 기억하죠?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머리만 금인데 느부갓네살을 교만해가지고 은, 동, 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으로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최고라 이러면서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교만이 잘하고 있어요. 자, 이 교만이 잘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때는 기도해서 꿈을 해석했는데 두 번째 꿈은 다니엘이 듣는 순간에 바로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니엘아 좀 이야기 좀 해줘. 네만 알고 있지 말고 나에게 좀 얘기해줘.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 운명도 모른 채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요. 왕이여, 이 꿈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은 차라리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다니엘은 이 꿈을 꾸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이에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아이고 꽃이다 이 놀릴 수도 있고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40년을 모셨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원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차라리 대적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건만 어떻게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다시 한번 20절에서 23절을 보면 확인해주고 24절에 와서 이제 다니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내줘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6번이나 이 지극히 높으신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느부갓네살은요, 지금까지 자기만 높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높였던 사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콕 찔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왕 당신이 높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높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단어가요, 내가, 내게 등,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와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늘 자기만 높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걸 행하노라, 나에게, 나,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을 보면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요. 애들을 보면 이러죠.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놔주세요, 놔주세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말을 사용해요.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는 데서 교만한 사람과 어린아이는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다가 무릎 꿇은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따로 있는데 왜 당신이 높아지려고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왜 높으시냐면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명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때까지 남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지 누군가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을 처형시켜라,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라, 저 사람을 없애버려라, 재산을 몰수해라, 이러면서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지 누군가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의 왕입니다.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서 수강병에 걸렸는데 했죠. 자기가 짐승으로 착각해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막 방황하는 거 말이죠. 주변 측근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왕이었을 때는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최고입니다, 왕 명령만 하십시오 이랬던 측근들이 왕이 수강병 정신착란증에 일어나니까 불쌍한 왕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럴까요? 왕이시여, 제가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왕에게 어떤 억울함이나 억눌려 있던 신하들은 이제 끝났네, 옳지, 이제 끝났다, 이제 저 인간은 끝났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착란증을 일으켰던 이 왕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백성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왕이 미쳤다, 왕이 미쳤다 막 광고를 한 다음에 개처럼 묶어서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요.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돈 떨어지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떠나가는 걸 봐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걸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정말 짐승처럼 끔찍한, 처절하게 망한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결정, 자, 천국, 지옥, 그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징계는 뭡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아까 몇 대라고 했죠? 7대.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 자, 그러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주는 시간. 모세는 40년의 왕궁에 생활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영적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몇 년이 필요할까요? 이 교만함이 꺾어지는 시간, 이 불순종이 꺾어지는 시간, 이 나의 정말 나쁜 이 죄악됨이 끊어지는 시간은 3년 반? 아니면 5년,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꺾어버리고 나의 그의 부족함과 그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낮추시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고난들, 억울함들, 배신감들, 상처받은 이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주고 빚어지길 원하구나.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물질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하다가 코가 깨지고 망가지고 쓰러졌던 마음 하나님밖에 없구나.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엔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아까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부하들을 부르고 다니엘을 나중에 불렀잖아요. 결국 안 되니까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은 그냥 생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은 1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했던 말을 다니엘이 반복하는데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25절에 다니엘의 한 말을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자, 다니엘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을 나눠서 봅니다. 지극히 천한 자.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천한 자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땅도 많고 건축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천해? 저런 인간들이 천하지. 한 번도 천한 자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설교한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복음 전파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누리고 건강을 갖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물질이 있는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또 깨달았어요. 이 왕의 자리는, 이 왕자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왕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구나.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부귀영화 누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촛대를 옮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자식이 좀 잘 나갈 때,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보일 그때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 인기 많은 것이 밀물처럼 들어온다면 언젠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영적 깨달음을 갖고 모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조국을 짓밟아버린 이 바벨론 대제국의 또 대군주가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니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전멸시켰으니까 바벨론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좀 약한가 봐. 이런 갈등 속에 디아스포라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들고 발표를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맞아 이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또 교회도 뭐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26절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회복,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누가 깨달아요? 왕이 깨달아요. 내가 깨달아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지금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26절에 나온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크기였어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깨뜨리는 데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의 징계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이 꺾이겠습니까? 안 꺾여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부곡동에 있을 때 안 꺾여요. 제 고집과 아집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를 다스리고 저를 깨뜨리고 막 심장이 막 뛰게 만들고 이러면서 다스려 가는 그 3년이라는 시간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빨리 지나가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징계의 시간은 그냥 생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교만이 깨지고 여러분이 영적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에요. 잠을 못 잡니까? 몸이 아픕니까? 물질이 어려워요? 앞길이 두렵습니까? 이런 모든 시간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제가 이 노래도 들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멋진 걸 먹고 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내가 참된 평안함을 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내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열쇠를 꽂아 놓아요. 이 열쇠에 저 열쇠를 자꾸 꽂아 놓아요. 열쇠는 딴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채워지던가요? 저는 안 채워져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멍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도 한번 볼까? 아니면 우연히 그냥 찬양이라도 들어볼까?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때 눈물이 주르륵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도 없었고,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랑은 1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진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든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안 불러지면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 영혼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냥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깨닫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마음속에 참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유하심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로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회복으로 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너보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하고 도와달라 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아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뭐 하시고? 받으시고, 꿈 해석하는 것을 받으시고. 무슨 뜻이냐면, 왕이시여 제발 회개를 좀 하십시오. 왕이시여 지금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면 좀 회개하고, 기도하려면 기도 좀 하고, 예배 나오려면 좀 예배 나오고, 이러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이 꿈을 해석해달라. 자꾸만 그래요. 아무리 해석한들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은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지 않아요. 해석보다 적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왕이요, 왕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이 말을, 이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셔, 당장 회개하면 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터지고 나서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을 받으시고 회개하면은 운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고하리이다. 나는 정말 왕이 비참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왕이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왕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경고하시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는 두 번, 세 번 경고를 주셔요. 욥기서 33장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 너 하늘 높은 집 마르고 잘난 척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네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너 왜 그거 보지 못하니?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래. 너가 복을 받길 바래. 너 이러면 안 돼. 혹시 오늘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있었던 어떠한 문제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으로 부딪혀 오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오늘 그런 음성이 들어온다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중심적인 나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나무는 자기 돈과 권력에 뿌리 박은 나무였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예수님의 보혈의 뿌리를 내린 나무이고, 십자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영원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돈과 학벌, 권력의 뿌리 내린 나무로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에서는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일찍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가 내린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나무는 무엇을 하든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고 또한 모든 일에 형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심어놓은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뭔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난다면 진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